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가면 지금 이렇게 꼽혀 있는데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그러니까 20년이죠. 20년간 설문을 통해 한국 기독교를 아주 다방면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 여러 재미있는 참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주변 교회에 대한 불만 사항을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불만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물었는데 당연히 설문 대상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제 비신자들입니다. 물론 타 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1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 1위 다름이 아니라 영리 추구와 자기 중심이라는 문항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영리 추구와 자기 중심. 교회는 이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비영리 이제 기구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비영리 법인인데 어떻게 영리를 추구한다고 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 싶은데 여기 보니까 영리 추구와 함께 자기 중심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때 교회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상당히 좀 이기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례하고 오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2위는 이제 전도를 심하게 한다입니다. 이 항목은 특별히 20대에서 비중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이는 전도를 할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생긴 불만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의 전도를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까? 당해본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삶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크고 말만 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복음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이제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면서 교회에 가고 싶어져야 복음에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관심이 늘 복음 전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참 이게 약해서 또 문제인데 이번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소망이며 또 해답인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으로 목장 모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도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 한번 목장에서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3위는 이제 타종교에 대한 비방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타종교를 많이 비방한다 해서 불만이 있고, 4위가 재밌는데 4위는 뭐냐면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대화 속에 계속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게 막 계속 오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식사 대표 기도를 아주 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그 대표 기도가 마칠 때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답, 아멘을 마지막에 하는데 아멘도 그렇게 우렁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공공식당인데, 공공장소인데 배려도 예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그 밥 먹다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더 크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비신자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예의도 상식도 없는 집단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너무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불만 5위는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되면 대형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대놓고 차를 빼달라고 이제 막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문자가 오면 예배 중이라서 못 나갑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하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이제 이 솔로몬 프라자에 들어와 있는 상가가 30호인데 지하 주차장 공간이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좀 복잡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저희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르르 들어오다 보니 한 번씩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주일은 저희가 참 상가 분들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부탁드리기는 평일만큼은, 특별히 이제 우리 수요 양육 과정이 시작되면 수요일 날 또 성도님들 오시는데, 우리 권사님들께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교육자들께도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렸는데, 오늘 광고도 나갔지만 이제 수요 양육 과정이 시작되어도 가급적 수요일은 지하가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 거기는 조금 이제 자리가 비어서 우리 소장님이 또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쪽이나 아니면 공용 주차장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뢰를 잃어버린 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칭호를 이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주었을까? 이들의 신앙과 삶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역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을 제법 많이 여러분 보실 텐데 참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러니까 의미와 상징이 깊은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첫 목회자로 이제 섬겼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참 유명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돌아가신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하영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로 인한 이제 교회가 그 의미가 있고 참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이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그 교회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좋은 목회자를 붙잡으려고 하지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 이것은 참 이 교회가 굉장히 성숙하고 이 성도들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자랑거리들이 많은 가운데 안디옥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이 교회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영어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스토스가 영어의 크라이스트, 거기에다 이제 라틴어 전미사 이제 이언을 붙여가지고 크리스찬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이 여기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사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뭐 예수쟁이처럼, 예수쟁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말이었는데 이게 점점 하대하고 비꼬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안디옥 성도들을, 안디옥에 사는 시민들이, 안디옥에 사는 백성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준 교회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해주는,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각각에는 이 솔로몬 프라자 상인들로부터, 또 나아가 백옥과 이 시흥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세워졌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는 절대 인간의 계획 속에, 어떤 의도 속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세계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도시에 교회를 한번 세워보면 교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스데반의 순교로 그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붙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자들이 어쩌다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헬라인들에게 한번 전해봤는데, 신기하게도 예상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나오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런 놀라운 회심에 또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어떤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정말 열심을 내야 되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넘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이들을 안디옥으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안디옥 교회를 1세기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정말 특이하게도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공을 생각해 줄 어떤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좀 높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9절 20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도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지 않습니까? 당신들 이름을 좀 넣겠습니다,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보니까 늘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인가? 그 참 좋은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 교회 양무리는 많아지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을 목양할 목회자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세워지는 첫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면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가든지 아니 베드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나바를, 12사도도 아닌 이 바나바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본토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말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인 이 안디옥에는 이 본토 유대인보다는 또 12제자보다, 12제자들도 다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이 바나바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적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적인 또 헬라말을 구사했기 때문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먼저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착하다는 말은 인품이 훌륭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참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이 인품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성경은 의로움보다 이 착함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의로움이 더 높은 가치일 것 같은데 아니요, 착한 사람, 그 착함을 성경은 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착함은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가족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더 착하게 좀 대하시고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 착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인품도 되고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데다가 헬라 말과 헬라 문화까지 잘 아는 자이니까 이방에 세워지는 이 첫 교회 안디옥 교회를 맡길 목회자로 바나바보다 더 적격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이 바나바가 원래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했으면 이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교회에 갔을 때 정말 따뜻하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맞이하고 대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24절은 바나바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이렇게 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따뜻한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하니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진짜 훌륭함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고 나오는데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가 점점 늘어나자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도 저 혼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강사님들 두 분이 또 양육 과정도 맡고 참 열심히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바나바 혼자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떠올린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이기도 한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보니까 2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너무 먼 거리죠. 이 거리를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신앙의 연륜이 더 깊고 더 이제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도 될 텐데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던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모세도 겸손했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자들은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더 굽히고 더 낮아지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자들인 것이죠. 자,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되는 것은 리더는 과연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걸 하나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리더는 교회의 요소에 어떤 일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적임자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적임자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인 것이죠. 은사를 가진 자가 봉사의 현장에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이고 리더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다소에서 굉장히 그도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이 본격적으로 빛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바나바를 만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남으로 그 삶이, 이 바울의 삶이 본격적으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인데 그 새롭게 커지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 헬라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맡겼으니 바울이 빛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은사에 맞는 섬김의 자리에 사람들이 이제 한 분씩 한두 분 두 분씩 이제 점점 찾아가고 점점 그 은사를 맡음으로, 은사를 따라서 섬김을 맡음으로 빛이 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점점 더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너무 좋은 노래고 우리가 노래방 가면 자주 부르고 또 평소에도 부르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 만남의 노래 가사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되는데, 우연이 아니라 바람이었다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은 바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만남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서로를 더 빛나게 하는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빛마저 막 꺼쳐버리는 그런 만남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서로를 만남으로 그 빛이 나지 않던 그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만남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주님, 나를 빛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나도 빛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막 빛이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서로를 막 빛나게 해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빛이 환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이 어둡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기는 왜 저렇게 빛이 나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 빛으로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지 얘기 나오는데,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안디옥 사람들도 이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칭찬했다, 이건 그냥 평가가 끝난 것이죠. 우리 교회 좋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교회를 가려면 저 교회를 가라, 이런 평가가 있다면 이건 정말 평가가 끝난 것인데,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다운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 양육 과정을 한 주 늦춰서 시작합니다. 사전에 광고가 늦어지기도 했고, 또 바자회로 인해서 준비가 분주하다 보니까 한 주만 좀 늦추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지금 다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양육과정 한 5가지 과정을 이번에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도 늦가기로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한번 꿈꾸고 싶은데, 지역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또는 무슨 수학 같은 거를 평소에 좀 풀어보고 싶었던 꿈이 있는데 어릴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신, 한이 맺히신 분들, 그런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지금 학원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유독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 사역에서 그분들을 한글을 가르쳐주고 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여러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돕는 성경을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이렇게 배우기에, 늦게까지 배우기에 힘쓰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땅에서 눈이 감기기 전까지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깊은지, 배워도 늘 새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도 늘 새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보았지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걸 늘 강조하시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이 인생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 읽기와 또 큐티, 여러분 부지런히 더 막 묵상하시고, 이번 가락기 양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다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더 늦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돕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몇 명이 안디옥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디오 황제 때에 그 땅에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이 예언의
안디옥 교회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문헌을 보더라도 기근이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심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으로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지를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최초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첫 헌금이 바로 선교 헌금이 아니라 구제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교회 첫 헌금이 뭐였을까? 온 성도가 함께 해서 했던 그 첫 헌금이 뭐였을까? 이게 참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첫 헌금이 선교 헌금이 아니라,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선교 헌금이 아닌 구제 헌금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교회가 이제 구제만 계속 강조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은 교회는 무엇보다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통계 자료를 보면 주변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활동이 뭔가를 묻는 문항이 또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에 뭘 해주면 좋겠냐, 이런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 설문의 결과를 보니까 1위가 뭐냐면은 독거노인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독거노인.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점점 가다 보니까 이런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대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은 고아원, 양로원 봉사이고, 장애인 돕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바자회를 통해 돕고자 하는 기관이 두 곳입니다. 작년에 우리 피지에 있는 유정선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우리가 도왔는데, 올해는 서로 사랑 공동체와 올람교회라는 그 공동체인데, 또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생명샘 교회를 저희가 돕고자 합니다. 다비드 정경미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그 섬기는 교회입니다. 9월 17일에 정경미 선교사님이 2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겸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날짜를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바자회 바로 전주에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생명성 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관이 바로 이 서로사랑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싱글맘들을 섬기는 남양주에 있는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난번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섬기시는 목사님께 상황을 저희가 다 듣고, 듣다 보니까 참 그곳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도 참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정부 지원도 제대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정말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바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또 수익을 내서 그 수익으로 이분들을 정말 잘 도와드리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고 위로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이제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여기 보면 각각 그 힘대로 도왔다고 합니다. 형편에 따라 힘 닿는 대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있는 자들은 더 많이 돕고, 힘이 미약한 자들은 형편에 맞게끔 도운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여기 제자라는 것은 제자들이, 이 말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지금 제법 많이 이제 좀 돕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비해서 많은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나 다른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놀라기도 합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냐. 지난번 상반기에 저희가 약 20% 정도까지 구제와 선교로 저희 교회 재정을 이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우리 재정부에서 드렸는데, 저희도 사실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끼고 전략해서 더 어려운 교회를 좀 돕고자 하는 그 가치로 저희가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함께 참여했듯이 이번에 바자회도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다 좀 조정하시고, 직장도 또 시간도 좀 조정하셔서 다 나오셔서 애쓰고 힘써서 또 우리 것을 가지고 이런 돕는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확실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무너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의무나 사업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바자회에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좀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바자회에 오셨다가 교회로 계속 이어진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바자회 초대장을 이제 목장별로 나눠드리고, 또 상품권도 우리 김은희 권사님께서 이제 담당하셔서 상품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주중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갔다가, 저는 이발을 해도 누가 이발을 했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발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발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 분에게 이제 바자회를 한다고 그걸 드리면서 우리에게 오시라고 제가 국수를 좀 사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좋아하시면서 이미 성도님 한 분이 다 나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성도님들 그 열심을 내고 계신 거죠. 저도 4층의 피아노 학원의 이 원장님 남편에게 또 만나서 우리 바자회 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에다가 일정에다가 백원영동교회 바자회 이래가지고 제가 꼭 가겠습니다, 오십시오, 국수 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또 1층에 가스 우리가 컵밥 지금 이제 사서 먹는 그 가게 사장님 주중에 만나가지고 바자회 이야기했습니다. 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국수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국수를 2그릇 사드리겠다고, 특별히 당신에게는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상품권을 구입하셔서 초대한 분들을 섬기시는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제일 먼저 상품권 나오자마자 바로 1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선구입하면 10% 할인해 줍니다. 10만 원 사면 11만 원어치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구입하셔서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설교 원고를 끝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참으로 고맙게 여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그렇게 힘쓰고, 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호칭을 얻을 정도로 말씀을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힘이 닿는 대로, 자기들도 힘들었는데 왜 안 힘들었겠어요? 기근이 도처에 다 일어났는데. 그러나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자 최선을 다해 모금하고 헌금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회, 아주 핵심적인 교회로 사용하셨구나, 들어쓰셨구나. 여러분, 이런 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돕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바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